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아까 우리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시험을 위한 인사를 했다라면 우리 오늘 은혜의 주인공이 됩시다. 옆 친구와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인공이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다윗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다윗 몰라요? 다윗을 모르구나.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다윗 하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가운데서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 다윗은 위대하고 유명하며 많은 업적을 이루어냈던 왕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을 여러분들은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다윗은 원래 목동,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 뭐 하는 사람인가요? 네, 양을 이렇게 들판에서 풀을 먹이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너무 이렇게 목동이라고 하면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처럼 그냥 이 뭔가 평안한 이 들판에서 행복하게 여유 있게 여유자적하게 이렇게 이제 양을 풀어놓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당시 목동은 이 이스라엘 척박한 땅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일이 아니었어요. 밤낮으로 추위와 싸워야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양을 노리는 맹수들이 있었습니다. 뭐 늑대나 사자나 곰 막 이런 맹수들이 양을 공격하려고 할 때 이 다윗은 자신의 양들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게 바로 목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양은 당시에 큰 재산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무서운 맹수가 와도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누가 맹수가 오는데 내 재산이야, 이 양이, 양 한 마리가 막 내 재산이에요.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 맹수들과 싸웠고 양을 지켜냈습니다. 비록 이 작은 소년이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어린 시절부터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더 성장해서, 자, 이 그림 뭘까요? 네, 제가 그림만 봐도 알죠? 다윗과 골리앗.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은 성경이 아니더라도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속담이 있죠. 이렇게 보통 작고 연약한 개인이나 단체가 훨씬 더 강한 상대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브라질이랑 축구를 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다윗과 골리앗의 느낌이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골리앗은 거대해요. 강해요. 반면에 다윗은 작고 연약하고 그런 여리여리한 소년이 불과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골리앗이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막 욕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가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어. 하나님이 나를 맹수에서 지키셨듯이 너 골리앗, 너와의 싸움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나아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야기 알죠? 누가 이겼나요? 다윗. 확실해요? 네, 맞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 있어요. 역사에 뭐 보면은 당시에 이 물매 던지는 기술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뭐 대단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뭐 이런 이야기 있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작은 소년이 저 거대한 사람과 두려워하지 않는 것만 해도 저는 대단한 용기인데, 심지어 싸워서 그냥 뭐 기절시킨 게 아니고 골리앗을 죽임으로써 이스라엘군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골리앗 맹수들로부터 싸워서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자, 여러분 어때요? 남다르죠? 비범하죠?
뭔가 이런 여러분 많이 그 국어 시간에 배웠잖아요. 비범한 인물들은 후에 뭔가 이렇게 큰 인물이 돼가지고 다윗도 아마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범상치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상컨대 아마도 이런 비범한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왕으로 되는 다윗에게 황금빛 미래가 쫙 기다리고 있었을 거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으로 왕이 된 다윗은 이렇게 황금빛 미래가 그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의 인물을 영화 같은 이 삶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다윗에게 기다리고 있던 것은 광야였습니다. 광야였습니다. 광야.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1대 왕이 누군지 알아요? 사울이라고 합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2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과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골리앗이 여러분 저렇게 큰 사람이 막 욕을 하는데 아무도 못 나섰어요. 왜냐? 무서웠으니까, 두려웠으니까. 근데 다윗이, 이 조그만한 다윗이 승리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칭찬했을까 안 했을까요? 칭찬했겠죠. 칭찬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무슨 말이에요? 천이 많아요, 많이 많아요? 만. 사울보다, 사울은 왕인데요, 왕인 나보다 더 조그만한 다윗을 사람들이 더 칭찬하는 겁니다. 더 높여주는 거예요. 사울에게 질투가 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 특징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 그 자리에는 반드시 사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은 사람은요, 그 자리는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사울이 그럼 어땠을까요?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사탄과 귀신과 악령이 그를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거의 악령에 사로잡힌 거죠. 다윗을 내가 죽여버리겠어. 다윗을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여러분, 사울이 마음이 강팍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골리앗을 무찌르고 명성이 쌓여갔던 이 다윗을 보던 사울은 점점 그를 질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악령에 사로잡혀서 이제 다윗의 친구이자, 여러분, 사울 왕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의 이름 알아요? 네, 요나단이라고 합니다. 자, 아들의 이름은 요나단인데요, 다윗의 친구잖아요. 근데 자기 아버지 사울이 자기 친구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를 몇 차례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 사무엘상 23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네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 나온 것을 보고, 여러분, 사울은요 결국에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군사를 보내요. 여러분, 지금 신분은 어때요? 다윗이 뭐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민이에요. 사울은 근데 뭐죠? 여러분, 왕입니다. 왕. 한 나라의 왕, 킹이에요. 킹. 왕인데 군사를 보내서 그 한 명, 평민 한 명을 죽이려고 군사를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무섭겠습니까, 다윗이. 그리고 요나단은 이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줘요.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해. 얼른 도망가. 이때부터 여러분, 다윗의 광야가 시작됩니다. 찬란한 왕으로 멋지게 황금빛 인생을 걸으면서 왕으로 등극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광야로 도망가서 도망자로만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윗이 지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7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때요? 이제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몰입을 해보십시오. 내가 다윗인데 나는 이제 광야.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죠? 광야가 먹을 게 많을까요? 먹을 것도 없고요,
춥고요, 밤에는 춥고요, 낮에는 뜨겁고요. 그리고 어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광야입니다. 그리고 나를 군대가 나를 지금 잡아 죽이려고 쫓고 있습니다. 다윗의 절규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쫓아오는 저 사람들에게 나를 건져 주세요. 내가 사자에게 찢기듯이 잡혀가면 저 죽습니다. 하나님, 너무 원통해요. 너무 억울해요.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처절한 부르짖음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다윗이 무려 13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 사울과 군사로부터. 하나님은 다윗의 억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 이 호소하는 다윗을 보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광야를 통해서 다윗은 한 가지 깨달음이 얻습니다. 다윗은 이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피부로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이 광야의 처절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답답한 이 마음을 하나님밖에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게 되고 깊은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광야는 외롭고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절망이 있는 곳입니다. 내가 처절하게 이 광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구나, 나를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매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 청소년부 교육자분들이, 목사님, 강도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준비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들 광야를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 앞에서 열심히 우리 청소년부 이끌어 가시는 우리 원성문 목사님, 광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설교 중에 몇 번이나 이렇게 저는 들은 것 같아요. 이렇게 참 그 옛날에 목사님 그 군대 시절 때부터 여러분 얼마나 그 힘들었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가슴으로 이렇게, 그죠? 우리 강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그 많은 일들, 우리 강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저에게도 물론 광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광야의 고통을 경험했음에도 광야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 교육자분들 다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광야를 경험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광야를 경험하면요, 너무 어려운 시련에 사람이 마음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몸도 무너지고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어째서 이 광야를 허락하셨을까라는 의문이 제기합니다. 여러분, 그 막 감정이 막 이렇게 여러분 막 그래프를 그릴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요? 처음에는 절망하고 절규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향한 분노가 생길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누구보다 믿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내가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열심히 하나님한테 헌금도 하고 친구 전도도 했는데 어째서 이런 광야로 나를 보내시나요? 이런 분노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포기하죠. 그래, 하나님이고 뭐고 모르겠다, 절망합니다, 낙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개입하시는 걸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나를 도우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곤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경험이 여러분, 다윗이 성군, 흔히 말하는 이스라엘을 강대한 나라, 부강한 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밑거름이 이 광야의 경험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를 허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이 광야는 누구나 경험하고 다 광야를 지나간다고 말할 수 있지만, 다윗이 정말 위대한 이유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다윗을요, 가장 위대한 인물이자 가장 믿음의 사람이자 위대한 왕으로 꼽을 수 있는 이유는 그는 철저한 감사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시간을 거쳤어요. 이제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다윗 왕 때 엄청난 전성기를 누려요. 영토가 확장되고 전쟁 곳곳에 갈 때마다 승리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니까 나라가 부강해요. 성장해요. 잘 먹고 잘 삽니다. 광야의 시간을 거치고 왕으로 나라를 잘 통치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다윗에게 두 번째 광야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나이가 먹었습니다. 노년이 되었는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의 아들 중, 여기 13절에 압살롬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압살롬이 누구냐? 다윗 왕의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에요. 압살롬. 이 압살롬이 문제가 뭐냐? 다윗이 노년 시절 군사를 모읍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포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반역,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누구를 상대로? 아버지를 상대로. 아버지를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으면 좋겠는데 성공했습니다. 왕궁으로 진격합니다. 군사를 이끌고 왕궁으로 진격합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다윗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군사를 보내서 여러분, 저 내 아들을 아버지가 싸워서 죽이겠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네, 맞아요. 다윗은 물러납니다. 왕궁에 자기 아내들을, 자기 신하들을 어쩔 수 없이 두고 자기 몇몇의 신하들과 백성들을 이끌고 왕궁을 탈출하여 다시 광야로 도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 아들 때문에 왕궁에서 쫓겨나서 광야로 갑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찢어졌을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다른 적도 아니에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때문에 왕궁에서 도망가는 이 다윗의 심정은 무너지고 처참할 만큼 슬펐을 겁니다. 아팠을 겁니다. 괴로웠을 겁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여러분, 쓰여진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함께 읽었던 시편 63편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여러분, 내용이 어떻나요?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달래주시고 나의 원수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내 분한 마음을 위로하여 달라는 내용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63편은 배경을 알지 못하고 보면은 너무너무 그냥 멋진 찬양시 같아요. 그러나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잖아요. 그러므로 다윗이 바로 위대한 왕이자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편 63편 이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렇게 크므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내 평생에 하나님을 송축하며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나의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찬양, 아름다운 내용을 담겨 있죠. 그러나 그 배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전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사울을 피해 도망했던 그 광야보다 지금 오히려 더 굴욕적이고 더 슬프고 더 괴로워요. 지금 적은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때문에 지금 슬퍼하고 괴로워해야 되는데 다윗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터져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다윗은 만났습니다. 가졌습니다. 두 번째, 이 광야에서는요, 다윗은 하나님을 변함없으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에게는요,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비록 내가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 자리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두 번째 광야를 통해 다윗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깨달음은 그를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분노하도록 만들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넘어선 감사로 그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의 다윗의 기도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찬양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한 원통한 억울함을, 슬픔을 호소했던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내가 지금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윗의 기도가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광야의 시간은 고독하고 슬프며 괴롭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광야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십시오.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건져내실 거라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다윗처럼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술에 감사가, 찬양이 흘러나오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을 붙잡고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It is well with my soul,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이 찬송가를 알고 계십니까? 네, 자, 요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정말 감미롭죠? 내 영혼이 평안하다, 하나님 안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에는 한 가지 사연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연을 짧은 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부탁드립니다. 호레이쇼 스펙포드는 시카고의 탁월한 변호사요, 전도자 D.L. 무디의 신실한 후원자이며 친구였습니다. 1871년
그는 선홍열로 4살 난 아들을 잃었고 몇 달 후 시카고 대화재로 그의 전 재산까지 잃었습니다.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로 충성되이 섬겼던 스패포드는 1873년 영국에서 열릴 무디의 부흥 집회에 참석하고자 가족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중요한 업무가 있어 곧 뒤따라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아내와 4딸을 먼저 배에 태웠습니다. 1873년 11월 22일 대서양을 건너던 여객선이 영국의 철갑선과 정면 충돌하여 12분 만에 배가 가라앉아 버렸고 226명의 사람들이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사고로 스패포드의 4딸은 모두 사망하였고 구조되어 영국에 도착한 그의 아내는 나 혼자 구조됨이라는 정보를 보냈습니다. 스패포드는 엄청난 충격과 슬픔 속에 있는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즉시 영국을 향해 떠났습니다. 며칠 후 그가 탄 배가 4명의 딸이 죽은 곳을 지날 때 그는 처절하고 비통한 마음에 밤새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마음에 따스하고 깊은 위로와 평안이 찾아왔고 그는 펜을 들어 그 마음의 평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내 평생에 가는 길.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JIM 청소년 여러분, 이 사연을 보면 어떠신가요? 평안할 수 있나요? 내 영혼이 평안할까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4명이나 잃은 이 분의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그 광야에서 여러분들 회복시키시고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광야에서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의지해야 할 분, 우리가 신뢰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여러분 주인공은요, 결코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을 통하여 일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광야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쫓겨서 광야로 가는 그 다윗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을 겁니다. 무너졌을 겁니다. 그러나 시편 63편의 말씀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광야를 살아가다 보면, 광야의 속에 있다 보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해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과 그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난번에 설교 때 나왔던 것처럼 엘리야가 좌절하고 낭망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고, 모세가 광야를 헤맬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다윗이 비통한 마음에 아들에게 쫓겨나서 2번째 광야에 헤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광야에 있는 시간 가운데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힘과 능력을 주실,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